오늘은 3주 전에 마태복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복음서에서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네 그룹의 무리로 인간의 세상을 보셨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가복음서는 성령님께서 그 네 가지의 무리 중에서 로마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향하여 기록하신 복음서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충성되게 로마 황제의 명을 수행하는 바쁘게 움직이는 강한 로마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려고 강하고도 충성된 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그분의 출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강력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알려진 모든 세계들을 다스렸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서로 간에 싸움이 없었고 오히려 오직 로마에게만 충성하여야 하므로 세계는 다른 민족끼리 싸움 없이 오히려 평화로운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장래에 있을 나라들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로마 제국은 다니엘이 본 신상에서 종아리와 다리에 속하는 네 번째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는 철같이 강하고 또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강한 자를 상징하였습니다. 로마는 천여년간 법과 질서를 무력으로 강요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은 그 제국에 종속되어 있으며 제국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강요되었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그런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쉽게 먼 곳까지 각 식민지들을 다스릴 수 있게 했고, 그들이 점령하는 곳에는 그들의 로마와 동일한 법과 질서와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철 발굽이 그 시대의 세상을 밟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고대 세계의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카이사르 아구스토는 줄리우스 시저의 증손자, 그레이트 네퓨 종손자라고 합니다. 즉 자기 아버지가 줄리우스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조세법을 공포해서 더 많은 세금을 자기에게 바치게 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일 때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였으며, 그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기본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였고, 그 제국이 일개인의 손에 쥐어졌을 때 세상은 안전하였으나 그의 적들에게는 공포의 감옥과 같은 곳이 되어 저항하는 자는 죽어야 하고 도망가기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면 모두 그들의 노예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무력으로 다 지배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평화를 가져온 것 같았지만 이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공포 정치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국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는 완전한 인간 사회와 완전하고 영원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로마 황제가 절대적 독재자가 되었고 신으로 경배받는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때를 바울 사도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작은 체구의 유대인이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로마 제국의 기초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느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하느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인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문화가 아니고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로마인들에게 마가복음을 주셨습니다. 마가는 유대인으로 로마의 이념 가운데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마가는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였다가 여행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와 버렸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를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데려가지 않으려고까지 했습니다만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나에게 보내라고 할 정도로 그의 활동과 충성됨이 나중에 두드러졌습니다. 그가 쓴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의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스승인 베드로 역시 이론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그 복음을 받은 자는 가이사랴 지역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였습니다. 그 기록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사건이 전체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명하셨는데 처음에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더러운 짐승이라고 먹지 못하게 금하였던 음식들을 먹게 하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에서 3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베드로는 새로운 평화를 전했습니다. 이 평화는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얻는 로마식 평화가 아니라 외부의 강압으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화평을 가져왔을 때 인간의 내적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화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생활 방식이며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 39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8, 39절입니다. 행동이 중요한 로마인에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던 마가는 모든 자료를 베드로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1세기 말 교회 지도자 파피아스는 베드로의 제자이며 번역가 마가는 그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다 기록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함이나 말씀을 순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문장은 간략하고 퉁명스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1장 첫 출발부터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도 그분의 족보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마음 형태를 아는 마가는 그러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이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행동하는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다음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 환자를 고치시며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시키는 행동하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인들의 관심사는 예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집수리를 위해서 목수를 고용했다고 하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지 그 목수의 족보나 출생 이야기에는 일을 준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문장이 단순하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그리고 저것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저것도 하셨고 또 다른 일을 하셨다 이러한 형태로 간단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고 아니면 법대로 처벌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로마인들의 마음에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법과 질서와 순종과 죽음을 강조하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자비와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죄사함을 언급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들을 스스로 지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는 즉시 곧이라는 단어를 40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를 자기의 아들로 입증하고 추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마귀에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과연 그는 마귀의 시험에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할 것인가 그러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부패해져서 로마 통치자로 부적절하게 되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인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2, 13절에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그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 밑에 짐승들과 하늘 위의 천사들이 그분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들과 천사들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느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도 승리하시고 그는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권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9절에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는 시험을 통과하신 후 즉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에게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도 구렁텅이에 빠진 자를 끄집어 올려서 구해주는 것과 같이 구속의 사역은 안식일에도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오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후에는 무엇을 하셨었는가요? 마가는 그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밤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에서 33절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그분은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와 같이 바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그분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그분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많은 기사이적을 행하심으로 일시적인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려고 기사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실 때 병 고침을 받은 자는 육체의 병뿐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이 함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 고침과 함께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씀은 로마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말하기를 하느님도 죄인들이 범한 죄를 사할 수 없으며 우리는 죄 지은 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이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에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느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서기관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세상에서 스스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대속의 일을 하시려 오셨습니다. 훗날 몇 년이 지난 후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뜻은 로마 황제도 로마의 원로원들도 모두가 죄인이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소 또는 자비의 자리가 되셨습니다. 속죄소 혹은 영어로 머시 시트라는 것은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임시로 덮어두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임시로 죄가 없는 것 같이 봐주시던 곳이 속죄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세리가 하나님 오셔서 나를 위하여 자비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고 그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나 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을 집행하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에게 더욱 강력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자기에게 오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누구든지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날의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백부장은 그날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한 죄수는 다른 죄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며 죽지만 이 죄수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말하기를 3시간 동안은 세상에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시간 동안 가장 악한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3시간은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흑암에 쌓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께로 옮기고 그 죄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흑암이 거쳤을 때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신학적 교리를 배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저 십자가 밑에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위해 죽었지만 백부장만큼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 고백으로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금투사들이 영화에도 나오죠. 글래디에이터라고 금투사들이 황제를 위해서 이제 콜로세움에서 인사를 하고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황제를 위해서 하는 인사가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된 우리는 황제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경례를 하고 그 황제와 그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종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도덕적 기준은 없어져 버린 현대시대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강한 자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강한 로마 제국은 헤어날 수 없는 자리로 점점 빠지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에 쌓이게 되고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 로마 제국 내에서 수백만 명이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완전한 기쁨이나 행복은 없습니다. 죄 지은 우리 인간은 그 문제점을 깨닫고 우리가 약하고 인간이 강한 것 같으나 참으로 약한 존재임을 자인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 죄인이며 내 스스로는 하느님께로 갈 수 없는 자라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직도 하느님 앞에 나는 강한 자이고 나는 스스로 어려운 자이고 나는 모든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노라고 하시며 초청을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거절하지 말고 그 복된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신 그러한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